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늘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도 또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생활에도 생각지 않은 가끔 복병과 같은 그런 요소가 있지요. 오늘 우리가 온 그 지면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의 눈을 내려주셨는데 굉장히 또 머무시는 곳이 또 쉽지 않은 교통의 여건들이 있어서 또 우리 함께하지 또 못한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오늘 또 성가대가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쉽지 않은 여건으로 해서 오늘 특별 찬양이 오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금요일이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인데 그날 저녁 11시부터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가정별로 이렇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가시다 보면 그 데스크 위에다 그 특별 감사 기도 제목을 써올 수 있는 카드를 놔뒀는데 가져가셔서 우리 가정에 2022년에 꼭 이루고 싶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던 가장 큰 기도 제목 3가지씩을 적어서 그날 예배 안수기도 할 때 내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그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인사 나눕시다. 우리 이제 어제가 우리 성탄절이었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이제 또 공지할 것은 이번 주일이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또 신년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인데 그 다음 날 3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보통 우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데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2년 다시 한번 우리의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첫 단추를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 첫 단추를 끼우며 그렇게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또 눈을 뚫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주일이면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한 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게 되죠. 왜일까요? 그분으로 인하여 이 인류의 역사 안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지점,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성경 창세기는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장엄한 창조 역사에 이어서 곧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축복된 영광과 존귀를 부여받았던 인간들이 타락하여 범죄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여 들려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왕의 권세를 위임받았던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어떤 피조물에도 허락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신적 친밀함에 초대를 받았던 이 영광스러운 인간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도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작정되어진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한 인간들에게 그 죄의 결과물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벌거벗은 수치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여러 관계 안에 저주와 원수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관계들이 파괴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올라오면서 수고와 땀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리고 마침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사망이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되고, 성경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주 엄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이제는 죽음이 그들의 운명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저들의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운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인간들의 비극적이고 이 절망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위대한 복음의 그림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 열매를 따먹고 눈이 열려서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인한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 안에 죄로 말미암은 수치감이 찾아오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렇게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이 된 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와서 죄인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산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타락한 인생들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그림자가 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냐.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을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복음의 첫 번째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때 또 하나의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발견하고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잎을 따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일시적으로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죽옷을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죽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로 하여금 생명을 주어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어떤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피를 흘려서 가죽을 얻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그림자 하나를 또 보게 되죠. 짐승의 피가, 짐승의 희생이 인간의 죄와 허물을 가리게 된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범죄함으로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복음의 그림자 하나를 우리는 더 듣게 되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때에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때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기이한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단에게 직접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어떤 이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게 될 텐데 그가 오면 사단 너의 머리가 깨져버릴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기이한 말씀 하나를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분, 육체를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 그가 오면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리고 모든 그 사단의 그 모든 권세가 다 깨져버리도록 하실 바로 그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는 인간의 편에서 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어느 편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보내실 텐데, 그가 오면 인간들 위에 왕노릇하던 모든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져버릴 것을 말씀하여 들려주신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이 된 인간을 찾아오신 바로 그분,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실 바로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실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 하나로 들려주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에는요, 이상하리만큼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또 쭉 다윗 세대까지, 다윗에서부터 쭉 흘러나오다가 마침내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은 바로 그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인간적인 역사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라고 들려주죠.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에게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 편에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명하시고 그 존재가 왜 이 땅에 오게 되는지를 그 이름의 뜻 안에 담아두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타락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복음의 역사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인간들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땅을 찾아오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은 사람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장차 역사 속에 이루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애언하여 들려주셨던 바로 그 일을 이루려고 이 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애언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보통 아들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실제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직접
이렇게 예언했던 이사야의 그 예언으로 직접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에서 보면 앞에 어떤 말이 또 더 붙여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하는 이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도저히 과학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기이한 일 하나가 일어났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기이한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거든 이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친히 알 수 있도록 주신 어메이징 사인, 놀라운 징조 중에 징조인 것을 너희가 알라,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그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사로잡혀서 심판과 형벌이 그들의 운명으로 쥐어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리라, 그가 오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라, 바로 그분이 그렇게 인류 가운데 보내주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그 여자의 후손이 마침내 역사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과, 그 태어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임마누엘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들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대로 바로 내가 그분이 오지 않으면 영원토록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죄인인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바로 희생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을 인하여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복된 성탄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평강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패하시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시는데 악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며 얼마나 놀라운 섬김입니까? 이 성탄이 이루어졌을 때 천군 천사들이 온 우주적 합창으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죠.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아기의 몸을 입고 인간들 사이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극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저들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평화가 깨져버리고 온갖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 understand라고 하는 이 단어는 under, 누구누구의 아래, stand, 서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understand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 아래 서보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그때에 인간의 입장에 서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모든 무장을 다 해제해버린 채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만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그 지극히 자기를 낮추신 겸손을 이해하고 정말 그 겸손을 나의 겸손으로 우리가 품는다면 이 땅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무슨 사람 사이에 충돌이 있겠으며 어떤 전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발견하게 돼요. 이사야서 9장 5절과 6절에 이런 보배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일컬음 받는 바로 그분이 그 어깨에 엄청난 정사, 거버먼트, 즉 통치하는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왕의 모습으로 오는데 악의 모습을 취하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는 모든 충돌과 전쟁과 갈등이 다 멈추게 되고 참된 평화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두드러진 열매로 드러난 것은 평화여야 합니다.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는 힘이 곧 정이라고 하는 그 모토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은 힘이 곧 정이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를 외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과 평화가 과연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들은 평화를 위해 힘을 사용하고 무력과 정복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꿈꾸며 그것을 그렇게 이루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로마뿐이겠습니까? 역사 속에 드러났던 수많은 제국들이 저들의 힘과 무력을 통한 세계 평화를 외쳐왔고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말이죠. 얼마나 모순입니까, 여러분?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가면서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외쳤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되어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로마의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는 병졸 하나도 없이 단 한 폰의 총칼질도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버렸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며 놀랍게도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부하들이 지금도 온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도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갈등하고 또 반목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곳에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과 반목하며 원수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귀한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관계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큰 화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탄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깊은 갈망. 그 갈망이 너무도 깊어서
당신의 이름 안에 두신 바로 그분의 갈망,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계세요. 이것이 그분의 갈망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는지 아세요? 임마누엘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시고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임마누엘을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요, 금세 알 수 있어요. 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랑하면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은 함께 있고 싶어요. 이상하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어느 정도냐면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늘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 매일 바울이 형제고 성은 자매예요. 동그라미 그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 정미 집사고 오정환 집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사랑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네 있고 네 안에 나 있다. 그 늦은 시간까지 직장 생활하고 또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쳤는데도요, 몸을 기꺼이 이끌고 그녀와 또 그를 만나러 기꺼이 나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얻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감질만 나게 만나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이제는 아예 결단해버려요. 까짓거 결혼해버리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아예 결혼하시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막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이제는 혼인이 끝나고 나서 영원토록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분의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면서 통치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임마누엘을 통해서 재림의 임마누엘을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임마누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 모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 마지막 장인 22장 1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벌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바로 그분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서 주님과 우리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우리가 보면서 서로를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다스림의 권세,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깊은 갈망인 영원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라고 하는 그분의 갈망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분의 열심,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깊이 감금해 봐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갈망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갈망처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과연 함께 하기를 늘 갈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 세상은 분주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하는 일로, 종교인들은 종교적인 일로, 여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또 사업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모두 다 그렇게 분주하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분을 위해 인생들이 내어준 그 자리라는
말 먹이를 먹이는 말구유,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저분을 위해서 내어줄 빈방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다만 그분을 위해서 허락된 곳이 그렇게 초라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초림의 탄생에 함께 참여해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불과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이 임마누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쁜 갈망으로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빈 방이 있습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갈망처럼 우리도 주님이 진실로 나의 삶 속에, 나의 또 마음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저는요, 이 임마누엘이 우리 은혜 비전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갈망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성탄주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주님, 참된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임마누엘 주님, 그 주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진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 승리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